오늘 말씀 제목은 제대로 근심합시다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제목이 이제 뒤에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걸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한 분을 제시해 드릴 텐데,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제시를 할까요? 자, 여기서 근심 걱정 없으신 분, 그리고 근심 걱정 앞으로 안 하실 분들은 오늘 설교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근심 걱정 없으시고 앞으로 안 하실 분들이라면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근심 한번 안 해본 분 없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근심을 안 하게 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죠? 근심을 앞으로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핵심은, 근심은 뭐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는 이 근심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으신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보시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의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스트레스가 이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래, 이거를 스트레스지만 내가 이걸 해결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해소를 못 하겠어,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 스트레스는 팽팽히 당긴다, 팽팽히 쪼인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오시죠. 약간 팽팽히 쪼이는, 누군가가 주기 때문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 중에서 찾아본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난 스트레스 없어 라고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보통은 스트레스 받아, 오늘 내가 직장에서 말이야, 내 집에서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없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에 등극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표현한 이 근심,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도 이 스트레스, 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근심인지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이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 전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쓰여지는 시기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6개월 만에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 어떤 곳인지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에 연한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더 보면 이제 상업 도시였고, 그 도시의 특징은 이제 어떠한 풍습이나 이러한 것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개방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여기서 사역을 한 뒤에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파 문제,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문제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듣고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있었던 선교 여행의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방문의 이름이 바로 근심의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의 방문.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려고 했었던 선교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행의 일정을 이렇게 여러 차례 바꾸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신실치 못하는 것 아니냐,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렇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지금 물질 때문에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자존심 강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한 상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방문을 성공적이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무엇을 쓰냐면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구구절절히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동역자 디도의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찾아보니까 눈물의 편지는 아직 이제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제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전달을 하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정확히는 디도에게 전달한 눈물의 편지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다시 그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하였으나 회개하였고 그 회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근심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7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안에는 아마 그 위로하고 그 좋은 내용만 담겨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들을 치리하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경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처음에는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는 게 바로 근심이라는 뜻인데, 이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속을 태우고 이 해결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 근심하다가 근심한 채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으로 통해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근심입니다.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사실 세상 근심 안 하고 살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 근심.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세상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근심을 어떻게 더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심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내가 좀 안심하고 살 것 같은데, 내가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내가 안정감을 얻고 살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어떠한 것이 그 세상 근심이고 어떠한 것이
바로 죄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고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근심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심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이 어떤 방향으로 된다 그랬죠? 회개했고 회개를 통해 다시금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데, 세상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근심이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말이 좀 무서운데 더 여러분들께 무섭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망 찾아보니까요, 타나토스라고 하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늘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심,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살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숨통이 좀 트일 텐데, 그런데 그 근심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 근심을 이루게 되면 사망,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근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출발점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근심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의 방향에 따라 맺혀진 열매가 다르죠. 한쪽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한쪽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근심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이루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근심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 걱정,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 걱정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한 근심이라면, 이걸 근심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제 다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도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데, 간절하게 하며가 이 다른 것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모든 것에 이 간절함이 앞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면은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는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느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 앞에는 간절하게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먼저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증이라고 하면 뭔가 말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변증은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순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을 퍼뜨렸던 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서 바울과 대적하는 일을 벌였던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울이 경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교인들 간의 오해를 이제 풀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이었다는 것은 바울을 닮으려는 열심, 더 자세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닮으려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를 바로잡아 주려는 열심이 이들 가운데 근심을 통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 벌하였는가, 여기서 벌하였는가라는 것은 뭔가 좀 두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들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경책하고 치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감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벌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심은 간절함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언제 가장 잘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무언가를 이룬 직후에는 감사 기도를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 참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구구절절이 나오는 그때, 그리고 울부짖는 그때 언제죠? 삶에서 근심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바로 우리를 절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근심에 따라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도 간절히가 참 많이 들어갔는데 이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간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근심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고, 그러한 역할은 무엇을 하게 한다? 간절함을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함께 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두 번째는 기쁨, 마지막으로 안심입니다. 위로, 기쁨, 안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위로,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의한 근심이었습니다. 이 근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 다시 찾아가는 열심을 내었고, 거기서 이제 반대를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모멸적인 일들을 겪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근심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죠? 디도가 가져온 기쁨의 소식을 통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그 교인들은 바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였고 회개를 통하여 순종하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바로 그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디도가 가져온 그것을 통해 디도 또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었구나라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 물론 인간적인 생각을 떠나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러한 음란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분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은 정말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기쁨은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누렸던 기쁨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근심하더라도 그 근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맺혀지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근심이 있더라도 그 근심이 회개에서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마지막으로는 디도가 무엇을 하였다고 하였나요? 바로 안심하였다고 합니다. 안심의 뜻을 찾아보니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짐. 아무래도 근심이 해결된 상태가 아마 안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근심,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시작된 근심이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을 받고 디도와 사도 바울이 안심하게 되었다.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졌다. 이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러한 그런 안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안심하는 마음,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안심하세요 한다고 마음이 안심이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근심의 무게는 아마 많이 가벼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두가 이런 안심의 상태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걱정이 떨쳐버리고 우리가 근심하던 것들이 해결되고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는, 더 쉽게 말하면 뭐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안심의 상태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눈물의 편지,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을 통하여서 이 안심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근심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은 안심으로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근심하기 시작했으나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삶을 이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안심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안심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근심, 스트레스. 그런데 이거를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첫 번째는 그 근심이 변하여서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근심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 두 번째는 그 근심을 가지고 그 근심에 둘러싸여서 한없이 가라앉는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는 바로 그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근심이라면, 그러한 근심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근심은 때로는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절실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근심을 떨칠 수 없다면 그 근심이 어떠한 근심인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근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을 받아 누리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을 얻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근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되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함께 1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간절함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근심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근심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또한 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이 안심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을 누리는 이 수요일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안심, 근심이 해결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갑니다. 근심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근심하는 것, 우리 삶과 떼놓을 수 없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근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세상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심의 마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